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겪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잔치에 참 많이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참여도 하고 직접 집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잔치라든지 그다음에 칠순잔치, 또 결혼식 뭐 이런 데 참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잔치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가면 즐거움이 있어요. 언제나 참여자라고 하지만 참 좋다. 이렇게 칠순잔치에 가면 이렇게 곱게 늙으시고 얼굴이 환한 모습 보면 참 좋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잔치에 참여할 때에 그것은 어떤 소유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이다. 내가 청함을 받아서 거기에 함께 가서 함께 기뻐해주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어느 랍비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무슨 잔치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규모의 잔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라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앞에 14장 앞부분의 전체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갔는데요,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수종병은 뭐냐면 몸에 염증이 있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갖고 얼굴이 퉁퉁 붓는 거,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뭐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은 약이 있고 의술이 발달해서 금방 고치지만 2000년 전에는 못 고칩니다. 이거는 거의 죽을 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 고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자, 여기 누가 참석했냐면 예수님만 참석한 게 아니고 율법 교사, 그리고 아주 똑똑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 생각할까요?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을 병든 자를 고치면 되냐 안 되냐?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란 듯이 그 앞에서 딱 어떻게 기도했는지 싹 나봤어요. 부은 게 확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즉각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때 사람들이 수긍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아픈 사람들을 고치면 되냐?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귀에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식이 우물에 빠지거나 가축이 그 도랑에 빠졌을 때 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희한하죠? 안식일은 가축이 도랑에 빠지거나 우물에 빠지면 건지면 안 돼요. 언제까지? 오후 6시 늦까지.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걸 때 아니까 율법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게 재산이고 자식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뭐 안식일이고 뭐고 가서 거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실상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분위기에 보면 잔치 자리잖아요. 그 얼굴 분위기가 좋고 막 들떠 있는데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누가 그 일을 했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면 사람들이 꼭 상석에 앉으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 사실은 높은 자리가 없어요. 그냥 볼 때에 누가 보다 아주 좋은 자리면 여기가 높은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앉는데, 자기가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딱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옆으로 좀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직급이 높고 그러면 철저한 계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앉으면 얼굴이 그냥 얼벌개지고 창피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창피당할 일도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니 당신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서 올리면 얼굴이 더 빛나지 않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 초청을 한 사람보다 높은 어른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한 것에서 고마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들어올 때부터 우리 집으로 이야기하면 팔자 그러므로 더 어스렁어스렁 이러면서 이제 앉는 거죠. 이게 딱 본부도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탁 찬물을 끼얹는데 잔치에 사람을 초대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하지 말고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기분이 확 상해버릴 거 아닙니까? 얼굴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아주 삭막하고 싸늘하게 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복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15절에서 자, 함께 봅시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이게 잔치하고 그럴 텐데 자 우리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먹읍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탁 던진 게 이 큰 잔치 비유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서 시작되는데 이 잔치집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아마 있었던 사례 같아요. 근데 무슨 잔치인지는 소개하지 않았어요. 혼인잔치인지 회갑잔치인지 아니면 다른 잔치인지 하여튼 성대한 잔치가 열린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풍성한 음식도 있고 풍악도 있고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 있는데 잔치에는 반드시 초청장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아무개님이 우리 저 주인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열었는데 혹시 오실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또 초청장을 이제 다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가서 이날 오늘 잔치인 거 아시지요? 저희 집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종들이 일일이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17절 보세요. 잔치할 그 시각이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종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직접 이제 오십시오. 17절을 보면 오십시오. 이제 오늘 잔치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일치하게 사양하여 여기에 보면 여러 종류의 군이 나오는데 대략 3종류로 묶어놨어요. 다 초청장 다 보내놨는데 아무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럼 누구냐 보니까 이 사양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 때문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밭 사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를 5개를 샀대요. 5개니까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잖아요. 그 소 한 운전하러 가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즘엔 자동차 샀으니까 시운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나 오늘 결혼식 있는데 못 갑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치하여 사양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애초에 못 간다고 이야기하지 왜 처음엔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작 잔칫날 되니까 안 간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을 어기고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하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지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든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게 맞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나 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답답한 이 현실 속에. 그런데 말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 하니까 그 답답한 거죠.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청받지 않는 사람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보면 시내,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데 이 동네 전체 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 집집마다 다니면서 누구를 짜는가?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 초청하면 얼른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를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할 이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면 몸 불편한 자가 누구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들 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초청을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무슨 의식을 갖고 있냐면 몸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의식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이 안 그래도 몸 불편한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들의 의식 속에 몸이 불편하고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받아서 그렇다니까 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 누가 초청해 주겠습니까? 이때 이 주인이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집에. 어떻게 이런 귀한 잔치에 초대해 주는지 너무 고맙다고 오는 사람마다 주인에게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주인에게 이제 인사 왔는데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데리고 왔는데요, 아직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 빈자리가 있어?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초청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관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에서 사람 모자래? 그럼 저 이웃 동네 있잖아. 왼쪽에 그 아무개 마을이 있고 저 오른쪽에 마을이 있잖아. 너는 이쪽에 가고 너는 저쪽에 가고 그 이웃 마을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야 그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래. 다 데리고 와.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바람에 아주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하는 모습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느낌 드는 겁니다. 자,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잔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죠. 그런데 더 데리고 오라고 하니 이 종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처음 사람들 일일이 가던데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골목으로 나가고 시내로 나가가지고 또 데리고 왔어요. 이만큼 하면 땀 뻘뻘 흘리면서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만하면 좀 쉬게 해주면 좋은데 야야 그러지 말고 저 이웃 마을 가서 더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종들이 고생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종의 입장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개고생하고 있네 이렇게 마음에 불만이 쌓이지 않겠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막 불평이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하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자꾸 모아오냐고요. 집에서 안 그래도 음식도 모자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더 바쁘잖아요. 원래 초청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그 집착 때문에 종들은 죽을 고생입니다. 남자 종들은 밖에 나가서 땀 뻘뻘 흘리고 사람 데려온다고 힘들고 여자 종들은 집안에서 음식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주인이 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15절에 보면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봅시다. 15절 다 같이 봅시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이 말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어요? 다른 랍비가 했어요? 랍비가 하는 말이지요.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종들은 누구냐면 부름받은 사람들, 회복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잔치하는 것과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랍비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 참말 잘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아냐? 잔치하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분이 천국 가면 심심해서 저는 지옥 가고 싶은데요, 지옥에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천국이 왜 심심해? 하나도 안 심심해요. 맨날 노래나 부르고 재미없잖아요. 뭐 그러는 거예요. 안 가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늘 즐겁고 기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왜 집착에 가깝듯이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오게 만들었을까요?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주인의 말을 대변하는 세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빨리 데려와라. 21절을 보면 빨리 데려오라,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23절을 보면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강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그 주인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주인은 그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먹는 거 보면서 굉장히 협조했을 거예요. 아주 기뻐했을 겁니다. 참 잘했다, 내가 저들을 데리고 온 게 참 잘했다, 아주 흡족한 마음이겠죠. 여러분,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참여한 자들은 모두 VIP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한 자들은 매우 소중한 사람, 귀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빈자리가 없도록 꽉꽉 채우라 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한 명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도 VIP가 될 수 있어, 너도 귀빈이 될 수 있어, 너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걸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아무도 버려지는 자가 없고 아무도 소외되는 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귀빈, VIP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의 뜻한 마음이 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이야기했냐면, 지금 첫 번째는 사람 가리지 마라, 범위 정하지 마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가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무조건 데려오라, 이렇게 했죠. 두 번째, 장소 가리지 마라, 여기만 그렇게 한정 짓지 말고 장소를 넓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이웃 동네까지, 야, 가, 힘들지만 네가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비어있는 곳이 있잖아요. 야, 여기 꽉꽉 채워, 빈자리 채워, 이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모두가 오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초청장을 보내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오지는 않습니다. 누가 옵니까? 반응하는 사람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장에 반응한 사람이 맞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맞아요. 그렇다면 내 존재, 내 가치의 귀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걸 깨달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에 살면서도
큰 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집은 아주 빌라에 있으면서 벤츠 끌고 다니고 캐딜락 끌고 다니고 그런 사람 봤어요. 아, 저분은 자신이 이런 대단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구나. 네, 그런 걸 봤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빚더미 속에 있는데도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에게 포장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 대단하다. 야, 너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대로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어요. 외모가 화려하면 사람을 인정해줘요. 외모가 초라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는데 이분이 소형차를 끌고 부자가 자기 검소하게 해서 호텔을 딱 진입했더니 그게 호텔에서 거기 그 차 이게 오가는 사람이 스탑하더니 못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고. 이 차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자존심이 확 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호텔 사장 나오라고 해가지고 소형차면 안 되냐? 그래갖고 그 호텔 사장은 이거 누군지 알았거든요. 아이고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합니다. 어느 지역 신문에 보니까 칼럼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아주 흐름한 원피스를 입은 나이가 많은 이 부인과 소매수 옷술이 다 헤어진 그런 양복 한 30년 입었는지 그 흐름한 양복을 입은 이 노부부가 그 하버드 대학의 입구에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카페 정문의 수위 아저씨가 예 가세요. 그렇게 해서 안내해서 갔더니 총장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비서가 있으니까. 비서가 딱 보니까 아주 남루하고 초라하고 거의 거지 반 거지 같은 모습이니까 무시한 거예요. 마음속에. 저 사람 왜 왔을까? 총장님을 꼭 뵙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 바쁘십니다. 기다리세요. 실제 안에 있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2시간, 3시간 기다렸어요. 4시간 그때서야 이제 총장님이 이제 바쁜 거 끝났다고.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총장님이 와서 인사하는데 아주 인상이 굳어 있어요. 왜? 외모가 초라하니까. 그래갖고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 하버드 대학에 다녔는데 병이 있어서 그만 1년밖에 못 다니고 그냥 제 아들을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라서 꼭 하나 어떤 기념물을 남기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딱 행색이 초라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기념물을 만든다든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건물이라 하나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총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 학교에 건물이 많이 있는데 이 건물 한 채 짓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715만 달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계산해 봤어요. 우리 하나로 계산하니까 약 140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장은 되도록이면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쌓인 눈치를 주는데 할 수 없이 이 노부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왔어요. 근데 부인이 이 남편한테 여보 715만 달러밖에 안 한데 그렇구만 우리가 하나 세우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세운 것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굴지 기업에 있는 분들도 그 대학을 나왔는데 그 나중에 그 소식을 알아듣은 거예요. 이 총장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총장이 재임할 때에 정말 뼈를 깎는 새기는 마음으로 그 하버드 대학 입구에다가 딱 하나 현판을 걸어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아예 딱 써놨어요. 자기가 사람을 외모로 봤다가 아주 땅을 치는 후회하는 일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어떤 일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외모를 봐요.
저분이 깔끔하게 입고 오면 와 대단한가 보다. 비록 그분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몰라도 초라하게 입고 오면 별 볼 일 없네.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는 게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이룬 것이 없을 때에 나를 평가할 때 외모로 나를 평가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존재 가치로 나를 평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잣대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대로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갑니다. 잠깐 비교당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 존재 가치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은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종종 쓰는 말이죠. 그런데요, 잘 안 바뀌어요. 우리의 의식이 잘 안 바뀌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아파. 나는 병들었어. 그냥 자꾸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한없이 넣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여겨요, 못 기적이요? 못하죠. 이게 불가능하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존재 자체로 나를 평가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식당에 주일날마다 와요. 그런데 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거 무거운 짐을 지고 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싹 틀어버리고 나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잘 못 드는 사람은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갖고 막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상이 아니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에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바로 교회인데 불완전하지만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예배당에 와갖고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기쁨을 회복합니까? 여기서는 모두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은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VIP다. 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VIP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늘 자부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자꾸 놓쳐버려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을 나로 인정해주는 그 놓치버리기, 그걸 부셔버려야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정말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그런 거 종교 싫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살아갈 때 너무 많습니다.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좀 성질이 고약하고 또 행실이 좀 그렇고 이렇더라도 그분도 정말 주님이 영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놓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제는 잠이 안 오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렇게 또 묵상하다가 그러다가 3시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요. 그때 딱 주님이 주시는 딱 그 사인이 뭐냐면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만 하면 하나님은 100%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 노력해놓고 난 다 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이 콜링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인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1만 명 전도의 꿈을 펼쳐가는 사람, 이 사람 검사장이었어요. 지금은 좀 승진에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이제 내용, 간증 내용을 읽는데 그 당시에 인천 지방검찰청의 그 검사장으로 있는 전용태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뭐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그다음에 사람들 만나고 일반 그냥 교인이죠, 교인. 그리고 부인은 권사님인데 그나마 좀 더 부인 남편보다 열심히 잘 믿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병이 들었는데 갑자기 급성으로 확 나빠져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버렸어요. 못 나오는 겁니다. 그때 아이쿠야, 의사가 얼굴이 이게 굳어져 있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의사 그렇게 말하면 거의 진리입니다.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데 그 종합병원에 보면 그 예배실 있잖아요. 보면 각자 뭐 불교를 위해서도 기독교를 천주교에서 예배실이 있는데 그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손 모으고 하나님 아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근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진짜 살려주시면 제대로 믿겠다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내가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하루를 가서 기도해도 응답 없고, 이틀 가서 기도해도 응답 없고, 사흘째도 없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그런데 안 죽고 계시는 거야. 의사는 준비하시라는데 그 일주일 안에 아마 이제 장례식 치러야 되는 그 준비를 하라는데 안 죽고 있는데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어요. 마음은 다급한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럴 때 참 많지요.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응답해 줄 때까지 나는 매달린다.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제대로 갈 수 없으니까 잠깐 면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 업무 마치고 나면 병원에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야. 예배실에 혼자 앉아갖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열흘이 지났나요? 어느 날 이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어요. 눈 뜬 게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몸이 급속도로 좋아지는데 일반 병실로 옮긴 거야.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약속시키겠다고,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키면 약속시키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 이후부터는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급속하게 회복되니까 말짱해졌어요. 분명히 의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몸의 장기들이 다 망가졌으니까. 근데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의사들도 놀래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때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퇴원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용태 이분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 검사 거기 있는 서슬푸른 곳에 가서 신우회를 조직하고 자기 위에 상급자 있는 검사장님, 그부터 교회 다니는 분인데 날라리예요. 검사장님 그리고 위에 있는 분에게도 가서 또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러고 이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오해도 많이 받고. 여러분, 예수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 다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미움도 받고요. 아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약속 지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감동이 1만 명은 전도하겠다고 해서 이거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해내고, 하여튼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막 술집들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한 운동을 많이 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안 돼. 포기한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할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건지라는 겁니다. 그 가장 가까운 중에 보면 남편이 있어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지옥 가서 쓰는 게 확실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천국 갈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도 보면 그런 사람도 참 많죠. 저 인간은 안 돼. 그도 천국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초청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랬습니다. 이걸 잘못 곡해하는 사람은 강제로 끄집어 왔고 땡겨서 그렇게 하라는구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강권이라는 것은 헬라어 뜻을 보면 설득해서 감동을 주어 이런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설득을 줘서 그러냐고 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데려오라는 거지. 강요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멱살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멱살 잡아서 끌고 오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설득해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일 7월 7일은 기빈 초청 축제 우리가 준비했던 날입니다. 이날 대상을 가리지 말고 함께 초청에 힘써 봅시다. 오늘 21절을 보면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세요? 빨리 시내로 가서 골목가 가갖고 아무나 데려와라.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니까 데려와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이 소중한 자라는 그 절박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던 거 기억나세요? 1945년 8월 6일이죠. 그 원자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뭐 뿌렸어요? 3일 전에 전단을 뿌렸어요. 이만 삐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946년 8월 6일 오후 8시까지 피신하십시오. 폭탄이 투하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공갈치고 있네 이랬어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무슨 거짓말하고 있냐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믿었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는데 거기 삐라에 보면 뭐라고 하냐 50km 밖으로 피신하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짐보따를 들고 그 히로시마를 이동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30만 명의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날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그 폭격기가 공중을 2번 윙 선회하더니 턱 떨어졌는데 낙하산과 함께 묵직한 게 떨어진 거예요. 그걸 방공호에서 쳐다본 거예요. 낙하산 내려온다, 낙하산 내려온다. 근데 그게 내려오다가 팡 터졌는데 빛보다 수천 배 되는 강렬한 빛과 폭음과 함께 싹 사라져버렸어요. 집, 사람, 동물, 식물 다 사라져버려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순식간에 3일의 기회를 주었는데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 죽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VIP로 살아가고 또 그런 가장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